자, 역대상 17장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집을 지을게요.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네. 여러분, 오늘 17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아주 깊게 한번 볼 거예요. 이 유명한 장면에서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한 왕국을 주실 거라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죠. 그 다윗의 후손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성경 역대상 17장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서론입니다. 임재가 자리를 잡은 후에 일어난 일, 그게 바로 오늘 17장의 일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흐름을 한 번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볼게요. 13장 우사 내용 기억하시죠? 새 수레로 가다가 레위의 어깨로 간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 편의로 가다가 어떻게 됐다? 우사가 터져서 질서가 파열이 됐다. 자, 14장은 다윗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묻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나 늘 이겼던 블레셋을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전략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2번 승리하고 이제 드디어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15장 드디어 다윗이 말씀을 연구하고 레위인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16장에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고 다윗이 쳐놓은 장막 안에 거할 때, 와, 엄청난 축복이 임하면서 화목제, 번제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했더라.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까지 흘러갔다? 가정까지 흘러가더라. 예. 그 내용을 우리가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그리고 시편 24편, 그리고 지난주에 16장까지 하고 오늘 17장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외우게 될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이제 17장은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집에 사는데, 최고의 원목 가구로 지은 가구 위에서 살고 최고의 디자인한 최고의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네. 굉장히 좋은 마음 같아요. 그죠? 멋있죠?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난 이렇게 열심히 누리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없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아직 우리 예배당은 없고. 목사님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우리 두꺼운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아 시작.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진짜 건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건축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데 이 놀라운 집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신혼부부터 이제 아이가 나온 가정부터 여러분 짝을 찾고 있는 솔로들 다 보세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 여자친구 있는 사람 다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대화가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즉,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주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실 때 여러분 진짜 들리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십니다. 자, 이제 17장 1절에서 쭉 가볼 건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뭐냐? 좋은 의도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뜻과는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절과 2절이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자기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보기에 다윗이 멋있어 보였겠어요. 사울 왕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질서대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고 심지어 얼마나 용감해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전파하고 나누고 축복해 주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다윗이 담대하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다윗성으로. 그리고 장막을 쳐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세워놓고 나단이 듣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나단이 듣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다윗이 그 율법을 가까이 하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이뻐 죽겠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참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어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이뻐했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뻐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나단이 다윗을 이뻐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단도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감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도의 뜻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를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혹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깊게 봐봅시다. 하나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은 이제 전쟁이 좀 정리도 되고 자기 집, 즉 백향궁도 갖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득 비교가 되죠. 나는 궁궐인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아직 텐트에 있구나, 장막에 있구나. 이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성전 건축의 비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시작. 여기까지는 좋은 의도입니다. 나 멋지게 살고 하나님은 초라하시게 계시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카보드 생각한 마음이다. 영광과 하나님께 무게를 뒀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면 나단의 첫 반응도 나오죠. 인간적으로는요 100점짜리 답이고요. 목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도 막 성도가 이뻐 죽겠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다 말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께 집을 짓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비전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생각, 시작.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십니다. 이유는 성전 짓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방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은 의도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고 누려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론 때 13장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16장을 딱 기억해 보세요. 어땠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축복들이 쫙 벌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행한 일들, 완벽한 일들을 전파하고 기념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죠? 주어 동사가 누구였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바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윗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서 기쁘게 했던 일을 더 누렸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질 수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난 너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요구한 적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가둘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존재했고 너희를 위해 지켜줬고 니네가 어딜 가든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했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향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기뻐해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발 바라봐줘. 그걸 왕으로 바라봐주고 그걸 믿어줘. 그리고 그대로 행해줘. 난 이걸 더 원해. 언제까지는? 적어도 너의 때까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1절, 2절 이 짧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다윗에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풀어주세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쁨을 여러분 먼저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미리 스포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요. BC 586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왕국,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한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집으로 짓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한빛과 원주의 그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광인과 서윤의 그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세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술교회를 향한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짓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없이, 이 비전 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집을 오늘 먼저 보시고 먼저 들으시고 먼저 마음에 채우시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 짓겠다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텐트를 짓겠다는 사람이 예수님 때에 나와요.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랑 모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까를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모습을 보더니 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삘 받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기 모세랑 저 엘리야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제가 이분들이 머물 텐트 하나씩 지을까요?
예수님 옆에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 한쪽은 제일 좋은 건 예수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두 분이 사라지더니 예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자신의 열심으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분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용해라. 내 아들 예수만 봐라. 십자가 언제 죽을지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넌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는 되게 멋진 표현이죠. 하지만 꾸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되어 나단이 되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열심이 항상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성숙한 예배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비전보다 시작. 좋은 비전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고 정말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안 가르쳐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요, 그냥 한 번 받았다고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뭘 기쁘시길 원하십니까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물을 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좋은 비전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성숙한 예배자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 건데요. 하나님의 아니야 다윗아는 미움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4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6절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짓지 마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들린 거예요. 이게 서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게끔 계속 얘기해 주시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장막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도 이 집에 좀 있었으면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물로 모셔야만 존재감이 생기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행위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다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걸 안 했다고 기뻐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하신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몰라줄 때, 그거 몰라주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서운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줄 수 있지 않았니? 라는 것을 지금 더 큰 은혜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즉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줄게 라는 건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집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줄게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있어도 돼. 난 나대로 외롭지 않고 난 나대로 무너지지 않고 나는 완벽해.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진짜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집이야. 그게 무너져. 다윗아, 너의 후손들이 무너질 게 내가 보여. 너희 후손들이 나를 떠날 게 보여. 언제부터 보였는 줄 아니? 언제부터 보였을까? 그래, 모세 때부터 내가 알려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풍성해지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날 거,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도 내가 모세 때 얘기해줬어. 진짜로 내가 짓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알아?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집이야. 그 마음의 집 안에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마음의 집에 성전이 되게 해줄 거야. 너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집을 내가 거하게 할 거야.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따라오면 다윗의 언약이 보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집은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 근거가 이 역대상 17장에 나온다라는 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사사시대에도 왜 나한테 집 안 지어주냐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려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질 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다 갖고 나온 물건으로 다 지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말로 돈 뜯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짜 원하셨던 건 뭡니까?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뭐 궁이 아니라 뭐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중에 헤롯 성전 보고서 사람들이 막 멋있다 하니까 야 너희들이 이거 몇십 년 동안 진 거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그게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의 집에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게요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부터 보렴. 먼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부터 보렴. 여러분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는 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 건데요. 네가 집 지어준다고 했지? 내가 네 집부터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읽어볼 건데 이제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부터 쫙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8절.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에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죠? 행하신 일도 보이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믿고 감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전에 시작.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이제 너한테 선언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첫 번째,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원래 들판의 막내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승리, 그의 명성, 그의 위치는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완성해 오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윗과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는 쉴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죠. 그들을 시작. 그들을 한 곳에 심어 요동치 않게 하고 대적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예. 사사시대 때와는 다르게 이제 네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성공 이야기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백성을 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집만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즉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즉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다스려 주겠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네가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라.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문 왕조를 뜻합니다. 다윗 왕조라는 영적 역사적 집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건물을 넘어서 가문으로도 쓰고 왕조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짓겠다.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역사적인 왕조를 세우시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복음의 방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윗아, 먼저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지어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과 나라와 미래를 지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뭘까요? 앞으로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뤄놓으신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처럼 앞으로 나의 삶도 이뤄가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할 일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가고 계신다. 그분 때문에 나는 도전할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나는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더욱 이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앞으로 하실 거, 완성하실 거, 이루실 거.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볼 건데요. 이제 다윗 언약 중심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한 아들을 세울 것이다.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세대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은 그냥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걸 이따가 목사님이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봅니다. 12절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어 두었지만 그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3절에 보면 내 선임자, 다윗의 선임자는 사울이죠. 하나님의 총애를 거두었다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예, 솔로몬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네,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은 BC 586년에 망했고 결국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서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 때 예수님이 오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 왕국, 솔로몬의 왕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 건 솔로몬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결국 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한 아들이고 한 왕이고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화면 봅시다. 자,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우리 전에 읽었죠. 지금 11절부터 14절에서 쭉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히 해주겠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한 번에 누가복음 1장 33절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면서 뭐라고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여기가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역대상 17장에 있던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면서 1장 33절에 이걸 딱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봤을 때 이걸 알아먹어요.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봐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서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아서 또 다 외우고 다녀서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녔어요. 전화번호도 없겠지만 아무튼 많은 내용들을 외우고 다녀서 이 내용은 어디서 봤지? 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어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에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얘기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줄게. 너의 나라 한 아들 그 왕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줄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된 아들이 누군지 알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던 즉 13절에 얘기하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다 히브리서 1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1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정확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다 예수님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로 계시록 보지 않으면 그냥 두려운 책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대. 뭐가 일어난대.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읽는 데는 여러분 괜찮아요.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키는 건요 핍박받아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핍박 받으라고 쓴 거예요? 핍박 받으라고 쓴 거예요? 핍박 받아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지키면 핍박 받는데?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그것을 읽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증언하고 전파하고 그가 하신 일을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다 핍박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핍박을 전제로 쓴 걸까요? 전제로 쓴 걸까요? 전제로 쓴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끝까지 구원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이 기쁨으로 지키면서 살라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목사님이랑 보면 진짜 쉬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구약이 없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저랑 끝까지 하면 신약은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읽혀요. 제가 약속할게요. 목사님 너무 성의 없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 안 하셔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콱콱콱 박힐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신약이 안 읽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알면요, 신약은 무조건 읽혀요. 왜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야, 구약 얘기 다 내 얘기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야. 제발 믿어줘.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기질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다가 순교한 이야기. 순교한 이유는 딱 하나. 뭐, 안 씻어서 냄새 나서? 아니면 밥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거 전하면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 그분이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었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었던 모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하게 살게 할 거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얘기 사실 이 정도로만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곧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시대가 와요. 성경을 못 읽는 시대가 와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대가 와요. 다 쫄보들의 시대가 와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시대가 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이 세상에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좋을 때 한 절 한 절씩 예수님 이야기로 여러분 채워놔야 될까요? 채워놔야 될까요?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채워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요. 자, 핵심 정리입니다. 솔로몬, 다윗 언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집과 왕국의 약속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실제 있었던 왕이죠. 또 예수님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 죽었고 실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실제로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실제도 못 믿고 실제로 쫄면 복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읽고 듣기만 하는 삶을 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핍박을 당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편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의 집이 생겼으니 이 마음의 집을 믿으시고 이 성전됨을 믿으시고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서 22절 볼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여,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 앞에서 무너지는 다윗의 자아가 나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16절.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7절.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참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더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19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20절.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누굽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 아래 있으면 어느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그리고 내 집, 내 가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앞에 감격의 표현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인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너무 큰데 앞으로 먼 미래까지, 우리 후손의 미래까지 약속해 주시다니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업적을 하나도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받을 만합니다. 제가 골리앗도 이겼고요. 그리고 전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 여기까지 하셨고 또 미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머니 손 꺾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복을 얻고요, 이게 힘이 나는 거고요, 이때 희망이 생기고 이때 소망이 생기고 이때 비전이 생깁니다. 이렇지 않은 설교가 요즘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여러분들은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게 복음의 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자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의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해 주시다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조금 딱딱해지고 유연하지 못하고 무언가 때문에 막혀있고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일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 그만한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예들을 봤어요. 한 사람이 능력으로 회사가 크고 한 사람의 능력으로 회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돌연사로 죽었어요. 그 회사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그걸 유지해 나가질 못하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리 큰 창고를 접어라. 내가 오늘 너 데리고 가면 그 창고 있는 거 네 게 아닌데, 너 그거 못 쓰는데 얼마나 허망하냐. 여러분, 허망하지 않은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사랑을 받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앞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신앙 고백은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거 까먹습니다. 전 인간이라 까먹고요. 사실 주고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 완성하신 일,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고 제발 소망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일이 하나 잘못됐다고 거기에 좌절하시고 거기에 머리 박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안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건 정신승리라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려 성공한 실패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잊지 마십시다. 수아가 결혼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네. 다현이도 빨리 딸 낳아.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읽을 건데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라도, 주신 비전이라도 우리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속을 붙드는 기도. 즉,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3절 이 마음을 배우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주님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당연히 우린 구해야죠. 해주십시오. 약속대로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24절 시작.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 위해서, 가족 위해서, 앞으로 가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배워야 할 기도의 방향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굳건히 이뤄가실 거구나 라는 걸 세워가시도록. 제가 우리 한비씨 원주 결혼식 날 주례를 맡았는데 딱 한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독립해 나가실 거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가실 거다. 목사님이 보니까 보여. 내 눈엔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한비씨가 뭐라는 줄 아니? 애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쑥닥쑥닥 얘기해. 한비씨가 달라졌어요.
근데 너한테는 안 들리게 하더라고. 나한테만 와서 목사님 한비 씨 안에 많은 고민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비 씨가 결혼 전과 후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이상한 한비 씨의 그 누림이 있어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아주 희귀했던 그 모습이 보여요. 다크 한비 씨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독립하는 걸 넘어서 뭐 해줄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거다. 와, 여러분 전 보인다니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한빛 원준애가 저희 나이대가 되죠? 저희보다 한 7배 멋있을걸요? 네. 전 믿어요. 누굴 믿냐?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술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그냥 말씀 길게 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십자가 아래 세워보십시오. 뭐가 보이나? 나보다 더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키워가시고 조각해 나가실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자, 24절까지 읽었죠? 좋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도 쭉 읽어볼 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는 약속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시작. 하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열왕기 상하를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시집 와서 다윗의 후손을 싹 끊을 뻔했죠. 기억나시죠? 그때에도 끊이지 않아요. 그때에도 끊기지 않아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신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떠나나 아니나 바뀌나 아니나 다 그분의 뜻대로 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다윗은 자기 아이디어를 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성전 짓는 게 뭐 잘못입니까?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소서. 아멘. 아멘. 마리아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요종의 몸을 통하여 이루소서.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든 자들은 다 주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성경에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끝에 가서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 속이기 좋아하고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기를 좋아했던 야곱도 결국엔 모든 인생을 다 겪고 나서 풍파를 겪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리나 늦으나 하나님을 깊게 만난 자들은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소원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자, 약속을 붙드는 기도와 기분 따라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제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로 기도를 가득 채웁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우 나 저거 너무 힘들어요. 저거 너무 아파 보여요. 아우 나 이거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제가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길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품, 모든 약속, 모든 구원에 대한 건 예수님이 다 예표가 되셨고 다 완성 실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내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내 안에 계셔요. 아멘. 내가 그분을 죽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세요. 전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다 봤고요. 전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의도보다 그분의 더 크신 계획과 때로 일하신다. 다윗의 성전 기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더 크고 깊은 집, 왕국, 하나님 나라를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오신 이야기다. 아멘.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는 그 풀스토리를 오늘 여러분 역대상 17장을 근거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같이 밑에 단을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시작.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우리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인데 다윗에게 얘기했죠.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접 지어주신다고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 많아. 너희 거할 곳 준비 다 되잖아? 아버지가 때를 주시잖아? 내가 반드시 너희 데리러 올 거야. 너희들을 위한 집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대화하시는 게 똑같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러니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은 한 아들 한 왕 영원한 왕국이다. 솔로몬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였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나라를 여셨다. 오늘 우리 그 복음을 또 들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은혜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은 주여 내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언약을 칭송하는 자리이다. 찬송하는 자리이다. 아멘. 좋습니다. 성숙한 기도의 중심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뜻을 시작. 내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확정된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본문을 붙들고 여러분 가족 위해서, 여러분 삶 위해서, 가정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해나가실 계획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예배당만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질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먼저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영원한 미래를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다. 할렐루야. 지만 형제 배우자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게 복음적인 삶의 방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살인죄가 더 죄가 크냐, 도둑질이 더 죄가 크냐, 나라 팔아먹은 죄가 더 죄가 크냐, 뭐한 죄가 더 크냐, 이걸 따집니다. 형량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살인은 그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먼저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영원한 미래를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 이 복음의 열매를 맛보아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처럼 시작.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아멘.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으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만 형제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페이지를 띄워놓을게요.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여,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키우십니까?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주님은 남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전으로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곡조 삼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오늘 성령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이 마음과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치던 들판에서 날 보셨네. 작은 자 데려다가 세우셨네. 내가 주를 위한 집 꿈꿀 때 먼저 날 위한 집을 세우셨네. 나 같은 자를 잊지 않으셨네.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네. 주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네. 내 힘이 아니라 주 은혜네. 작은 나의 오늘 한가운데
자손 예수 오셨네. 우리 안에 참 성전 되셨네. 대제사장 피 흘리신 그 주, 그 안에서 우린 성전 되네. 나 같은 자를 잊지 않으셨네.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네. 주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네. 내 힘이 아니라 주 은혜네. 작은 나의 오늘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채워주시네. 성령의 숨결 우리 집에 불어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키네. 골목과 도시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내. 예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네. 눈물 많은 밤을 바꾸시네. 무너진 가정과 이 도시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네. 처음도 끝도 나를 생각하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네. 내 힘이 아니라 주 은혜네. 장그의 오늘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채워주시네. 처음도 끝도 나를 생각하네. 영원히